자, 오늘 말씀은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한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한마음 한입술 한 목소리 읽어볼 건데, 저기 불이 좀 꺼진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뭐 불이 가운데가 하나 안 켜져 있네. 혹시 안 켜졌으면 다 켜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그쵸? 그래요. 빛의 자녀지 우리가. 자,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구약 성경의 잠언서, 전도서와 더불어 지혜서 중에 하나인 욥기서의 전체적인 개간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개간이라고 하니까 감이 오죠? 최대한 줄였는데 엄청 길다는 것이죠. 어떻다? 길다. 아마 4월 시험기간 이전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는 긴 설교가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요새는 늘상 오늘의 설교가 마지막일 수 있어 라는 심정을 갖고 설교를 쓰다 보니까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하게 된 계기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티스 친구 한 명과 신방을 하다가 욥기에 대한 얘기를 스치듯이 나누게 됐습니다. 스치듯이 나누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욥기서에 대한 큰 개간을 우리 친구들 전체와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불현듯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원망하셔야 돼요. 누구랑 안 집었다. 자, 왜냐하면 이 욥기서는 워낙에 방대하고 복잡한 성경이어서 그 안에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서는 절대로 길을 잃으면 안 되는 성경입니다. 길을 잃으면 이 욥기서가 갖고 있는 혼란에 빠져서 그 혼란보다 강력한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읽으면서 답답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길라잡이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욥기를 한 번은 읽어보지 않겠어요? 아멘? 목소리가 작아. 자, 그때 제가 오늘 전한 이 길라잡이를 잘 기억하고 그 복잡한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혼란을 제압하는 유일한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소망 갖고 지금부터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책들은 상당히 계획적으로 적혀진 글들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적기 전부터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어떤 형식으로 넣을지 미리 다 계산하고서 그 계산대로 글을 적습니다. 그들은 천재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기서를 연구하면 이 욥기서 전체가 아무 딴에나 적은 것이 아니라 크게 보았을 때 액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 액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설명을 하자면 욥기서 전체의 메시지를 결정짓는 거대한 이야기가 바깥을 틀처럼 감싸고 있고, 그림 보시면 돼요. 그 틀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품어져 있습니다. 욥기서 전체의 메시지를 결정짓는 거대한 이야기가 바깥을 틀처럼 감싸고 있고, 그 안에 또 다른 이야기가 품어져 있어요. 마치 액자 틀 안에 그림이 들어있는 것처럼 욥기가 액자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안에 이야기인 거예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 구운몽처럼. 자, 그리고 여러분, 액자 안의 그림이 액자 틀을 벗어나지 못하듯 욥기서 안에 품어진 이야기들은요, 결코 욥기서 전체를 감싼 그 바깥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틀 안에서 욥기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명심하고서 욥기서를 읽어나가면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잘 들으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좋아요. 자, 깨어서 말씀 듣자. 옆에 조 굵은 친구 빨리 깨워봐. 처음부터 주면 안 되잖아. 좋아요.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 욥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액자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처음 1, 2장과 마지막 42장 7절부터 끝까지,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은 산문 형식, 곧 일반적인 이야기글 형식으로 쓰여져 있고요. 자, 그의 나머지 가운데의 그림 부분은 시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이 욥기서의 저자가 바깥과 가운데를 구별해서 보라고 서로 다른 형식으로 욥기를 기록한 거예요. 일부러 서로 구별해서 보라고 다른 형식으로 기록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욥기를 이렇게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산문으로 쓰여진 욥기의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로 보고, 또 시로 쓰여진 욥기의 가운데 부분을 따로 보아서 이 두 부분의 메시지를 합하면, 어떻게 하면? 합하면 그러면 욥기 전체를 아우르는 큰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욥기를 바라봤으면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방금도 말했던 모든 혼란을 제압하는 우리의 유일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얻고 싶지 않나요? 여자친구 지혜 말고 진짜 지혜.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개그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자, 그 지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는 욥기서에서 액자의 앞쪽 틀이라고 할 수 있는 1,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과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욥기의 그 처음부터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누구의 인정?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욥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세상은 하필이면 불온전한 상태의 세상입니다. 욥이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불온전해요. 그 불온전함이 욥기의 시작 1, 2장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우선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듯 욥이 사는 이 세상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시기하고 불평하고 방해하는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세력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도 잘 아는 욥기서 내내 이어지게 될, 연수로 따지면 욥이 총 30년 동안 당하게 되는 고난이죠. 이 사탄 때문에, 사탄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욥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는요, 가치관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져 있어요. 자, 이것이 욥기서 1장 2, 3절에 나타나는 욥의 자녀와 소유물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을 보면요, 그 배치가 욥의 자녀인 사람이 먼저, 그리고 그 뒤로 욥의 소유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그 뒤로 소유물들이 나타나요. 참고로 여러분, 종은 사람이지만 당시의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가축들하고 함께 소유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사람이 재산으로 취급되는 것부터가 좀 이상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배치의 순서는요, 욥이 살았던 그 세상이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욥기는 저작 시기에 대한 여러 설이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 욥기가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이들과 같은 시대의 저작물이라는 주장에 목사님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서 쓰여지는 표현들이 욥기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이것이 맞다면 이 모세오경은 욥기와 함께 비교해 보기에 적합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이죠? 창세기. 그 창세기의 창조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온전한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관에 따라 창조물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배치됩니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사람을 제외한 지상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창조물들은 창조의 앞부분에 배치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물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사람은 창조물 중에서 가장 뒷부분에 배치가 됩니다.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창조된 온 세상에 안식을 부여하시는 존재인 하나님은 어디에 배치되나요? 사람보다 더 뒤에 가장 마지막 7일째에 배치됩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즉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물 중에서는 사람에게 가장 높은 가치를 지정하신 것이고요.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최고 가치의 존재로 하나님 당신을 지정하여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올바르게 지정된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와 비교해 볼 때 이 욥기서 1장은요, 배치의 순서가 창세기와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욥의 자녀가 먼저 앞쪽에 배치되고 그 뒤로 종을 포함한 욥의 소유물들이 뒤쪽에 배치됩니다. 곧 여러분, 욥이 살았던 세상은 사람보다 소유물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세상, 즉 가치관이 무너진 세상이었다는 것이죠. 욥이 살았던 세상은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가치관이 무너졌어요. 예, 물론 여러분, 순서 좀 뒤바뀐 것에 무슨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욥기의 마지막 42장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성이 차별당하는, 누가 차별을 당해? 여성이 차별당하는 세상의 현실도 드러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의 아들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입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다시피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어떻게 잔치를 했나요? 함께 잔치를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욥은 딸들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아들들을 염려하며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것을 당시 세상의 시각으로는 크게 나무랄 수는 없어요. 지금과 달리 고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성은 포함시키지 않았죠. 자, 그런 시대에 여성을 남성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큰 흠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시각으로 보자면 여성은 남성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자친구들이 대답해봐야지. 못한 존재예요? 아니잖아. 예, 성경의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은 남성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에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여성을 차이 있게 대할 수는 있지만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말입니다. 아멘? 남자들만 대답하네. 우리 남자도 역시 스마트해. 자, 어쨌거나 이 욥기는 이렇게 욥이 딸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결국은 이런 의도일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욥도 이렇다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그 얼마나 심각하게 여성을 차별하였을지 상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당시의 불온전한 현실을 이 욥기의 시작에서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 자, 핸드폰 빨리 치워가세요. 여성은 당시 세상의 차별의 아이콘인 거예요. 여성은 당시 세상의 어떤 아이콘이라고요? 차별 아이콘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한 가지만. 이 욥기의 시작에는 정말 중요한 주제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방식마저도 불온전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방식이 불온전하게 드러난다고요? 의인이 되는 방식. 1장 5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욥의 의인됨이 오직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욥의 의인됨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요?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방식은 분명 불온전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 때문에 욥에게는 오랜 기간 회개가 일어날 수 없게 되거든요. 이 방식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역시나 마지막 42장을 보면 행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되는 이 방식이 그 얼마나 불온전한 방식인지가 암시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정리할게요. 사탄이 활동하고 가치관이 무너져 있고 여성이 차별당하고 오직 행위를 기준으로 의인이 판단되고, 여러분 이렇게 욥기의 시작, 그 액자의 앞쪽 틀은
욥이 살아야 했던 그 불온전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요? 불온전한 세상.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불온전한 세상에서 여러분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니지. 당연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 불온전한 세상에서는 바로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란, 질서 없고 변질되고 파악할 수 없고 안정감 없고 마치 쓰레기 더미에서 악취가 일어나듯 불온전한 세상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들은 이 욥기서는 액자 틀 안 가운데의 그림 부분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곧 욥기서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엄청난 길이에, 목사님 키보다 엄청난 길이에 이야기를 통해 아무도 안 읽고 웃고 있어 그래. 이 욥기서 3장부터 42장 6절까지의 엄청난 길이의 이야기들을 통해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바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 형식의 대화를 통해 그려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욥기가 그려내는 혼란의 세상을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먼저 언급할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언급할 것은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욥은 사탄의 활동으로 인해 30년의 기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심각한 고난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 고난의 이야기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절친한 새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친구는 등장하는 그 처음 욥기 2장까지만 해도 욥이 겪는 엄청난 고통을 보고 욥과 함께 괴로워합니다. 곧 친구의 고통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위로자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했듯 욥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온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위로자들은 지금 화면의 구절에 나오듯 금방 변질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변질되나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죄를 저질렀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자기들 임의대로 판단하고 욥기 3장부터는 갑자기 욥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 여러분, 위로자가 비난자로 변질된 거예요. 위로자가 무엇으로 변질됐다고요? 비난자로. 분명히 여러분, 처음 2장에서는 욥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욥에게 달려와 욥과 함께 아파했을 텐데 그 사랑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혼란스러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알다시피 본래의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지어졌죠. 아멘?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서로를 살인하기까지 하고, 서로를 나 자신처럼 사랑하도록 지어진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줄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도 예상 못한 혼란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한 세상을 욥기에서는 친구들의 변질을 통해 첫 번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됐어요. 위로자가 비난자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이어서 이 욥기서는 세상의 혼란을 계속 이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욥과 친구들은 이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말다툼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주제로 두고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의 말다툼을 보면 양쪽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쪽의 말이 잘 들어보면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욥기서 8장과 9절의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굳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아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욥은 빌닷의 말에 반박하여서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악한 자처럼 멸망시키기도 한다라고 말입니다.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욥의 이 말 역시도 진리인가요? 거짓인가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봐도 분명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온전한 자가 악한 자처럼 망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곧 욥과 친구 이 둘은 서로 맞아 보이는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맞아 보이는 다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둘이 다른 말을 합니까? 왜 둘이 다른 진리를 말합니까? 그것은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물론 여러분, 욥기의 후반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말이 친구들보다는 옳다고 편들어 주시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욥의 말 역시도 완전히 적합한 진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알지도 못한 걸 말했네요. 죄송해요. 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결국 여러분, 욥과 친구 모두가 다 지금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혼란. 상황에 따라 무엇이 가장 적합한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란. 여러분, 한번 세상이 처음 지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렇기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곧 어떤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었어요. 본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란이 없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욥과 친구들은 지금 상황에 무엇이 가장 적합한 진리인지를 판단 못하고 있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앞서도 말했듯 욥과 친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당시 세상의 모습입니다. 즉 여러분, 세상의 그 누구도 진리를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세상이 욥의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욥과 친구들은 계속 이어서 서로 간에 감정 다툼이 일어났음에도 세상의 문제들을 가운데에 두고 말다툼을 벌입니다. 자, 욥과 친구들이 무엇의 문제를 두고 말다툼을 벌인다고요? 세상의 문제. 여러분, 이것은 매우 기이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싸움이 나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의 문제를 지적하며 싸우잖아요. 그렇지, 세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서로 싸우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는 세상의 문제를 두고 싸워요. 왜요? 이 욥기의 저자는 욥과 친구들을 통해 친구 사이의 감정 다툼이 아니라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요. 욥기 저자가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요? 세상. 그래서 욥과 친구들은 욥기 3장부터 42장 이전까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두고 서로 핸드폰 빨리 꺼요. 누가 예배 중에 핸드폰 키래? 혼나려고 혼! 자, 욥과 친구들은 욥기 3장부터 42장 이전까지 바로 이런 문제들을 두고 다툽니다. 어떤 문제? 세상의 평등과 불평등, 질서와 무질서, 약육강식, 강자들이 누리는 것과 약자들이 겪는 고통, 정의와 불의함, 악인과 의인, 능력이 많지만 방관하는 듯한 신의 통치, 이런 세상의 문제를 두고 이 친구들이 서로 다퉈요. 여러분, 이게 친구들 사이의 다툼 맞습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의 다툼 맞나요? 아니잖아요. 어디 높은 사람들의 회의 같은 데서, 신의 회의 같은 데서 다뤄야 될 문제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 친구들 간의 다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들을 또 다른 한 단어로 줄이자면 바로 죄이죠. 죄. 곧 여러분, 욥과 친구들은 지금 죄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다툰다고요? 죄. 자, 그리고 여러분, 죄를 두고 다투는 건 역시도 세상의 혼란입니다. 왜요?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욥과 친구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겠죠. 세상이 평안했겠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았겠죠. 예, 지금 욥과 세 친구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죄를 가운데에 두고 다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욥기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욥과 친구들 사이에는 또 다른 다툼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이들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하고, 욥은 죄인으로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행동의 온전함을 내세우며 버티는 다툼이 욥기서 내내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려고 하고, 욥은 죄인으로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 나의 행동의 온전함을 내세우며 버티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다툼 역시도 세상에 죄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다툼입니다. 아멘?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왜 우리는 꼭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정해야 합니까? 누가 더 잘못했는지 안 정하고 넘어가면 안 되나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툼이 일어나면 꼭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정하려고 합니다. 왜요? 사람들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 죄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위해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 버티고,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중력 좋아. 여러분, 이렇게 욥기서를 짧게나마 정리해 보니까 말이죠, 짧은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욥기서가 말하는 세상은 사실 지금 우리의 세상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 욥기서는 수천 년 전 그 당시부터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현실을, 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라는 지혜서를요, 길을 잃고서 훅 빠져서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훅 빠져서 보면 기분이 많이 더럽고 찝찝하고 때로는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요? 너무 현실적이어서 답답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절대로 그렇게만 읽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가 낙심에 빠지라고 이 욥기서를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희망을 주고자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한 지혜를 알려주기 위해 이 욥기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제가 앞서 말했던 욥기의 액자틀 처음과 마지막 그 전체를 한꺼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 액자틀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가 한번 펴고. 좋아요. 중요하다. 목사님이 1년 반 동안 연구한 거다. 진짜로. 한번 보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그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욥기서의 액자틀 그 처음 쪽은 불온전한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액자틀 마지막 끝쪽은요, 반대로 온전하게 회복된 세상을 보여줍니다. 곧 불온전한 세상이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된 광경이 욥기서 전체의 액자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어떻게 욥기서의 세상이 회복되었을까요? 표를 통해서 몇몇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제가 앞서에도 언급했듯 욥기서 1장에서는 욥의 자녀들과 소유물들의 순서가 창세기와는 반대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순서가 욥기의 마지막 장, 곧 액자틀의 마지막 끝에 오면 다시 바로 잡히게 됩니다. 자, 욥기서 4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 관련해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욥기서 1장에서는 소유물보다 앞에 위치했던 사람이 마지막 42장에 와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뒤에 위치해 있어요. 소유물보다, 그 어떤 소유물보다 더 뒤에 사람이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창세기처럼요. 곧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물 중에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욥의 소유물을 보세요. 없어진 게 있어요. 무엇이 없어졌나요? 종이 사라졌어요. 종이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이 회복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는 재산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한 소유물들도 2배로 늘어났죠. 2배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이전의 불온전한 시대를 뛰어넘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표시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는 42장 14절과 15절 말씀, 이번에는 평등함이 회복된 여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렘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타나다시피 욥은 다시 낳게 된 자식, 그 중에 딸들에게, 누구들에게? 딸들에게 아들들과 똑같은 기업을 물려줍니다. 곧 여러분,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여김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상 아들들의 이름도 기록이 안 됐는데 딸들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놀랍다?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고대의 문서들은
고대의 문서들은 여성을 미천하게 여겨서 문서의 격이 떨어질까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여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욥의 딸들은 이름이 기록됐어요. 예, 여러분, 욥기서의 마지막 온전함이 회복된 그 세상에는 차별의 아이콘인 여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42장 11절, 이 세상에는 다시금 참된 위로자가 회복되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가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군 여러분, 이렇게 다시금 온전한 위로자가 등장하며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를 감싸고 있는 액자의 틀,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불온전함으로부터 완전히 회복된 온전한 세상, 곧 여러분, 이 틀 안에서 욥기서 전체의 메시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틀 안에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불온전한 세상이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된 욥기의 액자 틀, 그 전체를 보여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있죠? 아멘,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이전에는 액자 틀 안에 들어있는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의 그림을 또한 보여드렸죠. 기억나죠? 좋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의 액자 틀 가운데에 있는 그 그림, 그 혼란스러운 세상이 대체 어떻게 갑자기 회복되어서 온전한 세상으로 탈바꿈할 수가 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이 세상이 회복되었을까? 갑자기? 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갑자기 회복돼서 온전한 세상이 되었을까? 저는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혼란이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혼란이 완전히 제압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혼란이 제압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이 갑자기 온전해져요. 그 사건이 액자틀 가운데의 그림, 그 그림의 끝자락에 나타납니다. 자, 그 사건 전체를 보기엔 너무 길고요. 그 중에 욥기 42장 1절부터 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띄워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넘겨주세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사이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말한 세상의 모든 혼란을 제압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등장입니다. 무엇의 등장이라고요? 하나님의 등장. 예, 하나님은 욥기 38장부터 그 혼란한 그림의 끝자락에 등장하셔서 온 세상을 휘어잡으시는 당신의 광대한 영광을 욥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5절 말씀에 나타나듯 하나님의 등장을 눈에 보듯 선명히 경험하자 지금 읽은 6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죠.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장을 경험하자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같이 더러운 죄인으로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군 여러분, 지금껏 행동으로는 그 율법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았고 버텼던 욥이, 행동으로 난 의인이야 라고 버텼던 욥이 하나님의 등장을 경험하면서야 깨달은 것이죠. 내가 그 아무리 의롭게 행동하며 살아왔어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나는 티끌과 재같이 더러운 죄인이구나. 그 아무리 내가 의롭게 행동하며 살아왔어도 나는 태어난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욥의 이 인정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이 인정은 세상뿐만 아니라 욥에게도 온전한 회복을 불러오거든요. 여러분, 지금껏 욥은요 자신을 정죄하려는 친구들을 향해 자기 행동의 온전함을 내세우며 자신의 의인됨을 고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인즉슨 바꿔서 말하자면 욥이 자기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무엇을 추구했다고요? 자기의.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가 대체 어떻게 해야 자기의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구원이 욥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도 잘 아는 바리새인들 있죠? 그들이 대체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통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렇게 자기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알고 있죠? 곧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가 포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등장하자 욥에게서 30년의 고난 동안에도 포기되지 않던 자기 의가 포기되고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이 회개는요 욥에게 진정한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등장 이유, 하나님의 무엇 이유? 등장 이유, 갑작스럽게 제가 앞서 말했던 액자의 마지막 틀, 온전함이 회복된 세상이 갑자기 욥기서의 마지막에 쫙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서요. 즉 여러분, 이렇게 욥기라는 액자 전체는 불온전한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혼란이 오직 하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압당하고 갑작스럽게 온전한 세상으로 회복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된 세상 42장의 장면들에는 사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드디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대체 왜 욥기가 이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욥기서라는 액자 전체가 전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욥기서 안에 수많은 자잘한 메시지가 등장하지만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연결하면 이 방대한 욥기서라는 지혜서는 오직 단 하나의 지혜를 소망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등장을 소망하라고요. 아멘? 무엇을 소망하라고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의 등장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제압하고 회복할 유일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곧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의 이 땅에 처음 등장하시는 초림과 다시 등장하시는 재림만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을 제압하고 회복할 유일한 지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욥기서는 결국 예수님의 등장을 소망하는 성경이에요. 욥기서가 무엇을 소망한다고요? 예수님의 등장. 자, 그리고 여러분 부디 바라건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욥기서의 유일한 지혜를 따라 예수님의 등장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저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물 좀 먹고. 지금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등장하실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의 모든 혼란이 제압되는 그 날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자칭 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혼란투성이인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누리고 싶어서 예수님이 나 죽은 후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교인들이 세상에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 혼란스러움을 예수님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혼란을 제압하는 지혜이신 예수를 지혜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무식하게 보일까봐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숨기잖아요. 혹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 내가 그렇다면 나는 결코 욥기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 나는 결코 성경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등장, 그 재림이 소망되지 않는다면 나를 과연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주실 온전한 세상을 소망하라고 부름받은 사람, 이것만 말입니다. 아멘. 성도는 소망이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께 이 욥기를 통해서 단순히 욥기의 개간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좋으니까 예수님의 등장을 소망하시나요? 세상의 혼란을 볼 때마다 더욱이나 예수님의 등장을 갈구하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그 혼란에 더욱더 집착하시나요? 부디 바라옵건대 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님의 등장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 혹여라도 여러분의 소망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매여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성도의 정체성을 깨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내가 가져야 할 궁극적인 지혜와 소망은 오직 예수님의 등장이라고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고백합니다. 길어서 미안하지만 그래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한 목사님도요, 연약해 보이지 않니? 미안하다 그래.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잘 포기되지 않는 혼란스러움이 있고 거기에 붙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래에도 그랬어요. 제 개인사라서 자세히 사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30살 넘어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내 인생에 이토록이나 포기되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나 싶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력한 혼란스러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발 포기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발악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 먹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 중에서 오늘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데 얼마나 마음이 찔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쓰면서 이 말을 계속 제 안에서 되뇌었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3일 동안 이 말을 계속 되뇌었어요. 하나님, 제 최고의 소망은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하나님, 나의 최고의 소망은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이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설교를 썼어요. 그리고 설교를 탈고하던 그날 드디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혼란스러움 포기할 수 있어요. 저 이제 포기할 수 있어요 라고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로 인해서 정말로 감사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혼란에 집착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소망하라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 되잖아요. 그 거짓말 안 해도 돼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멋있는 사역자 되고 싶거든요. 물론 생긴 게 멋있긴 하지. 그렇지? 고맙다. 여러분, 목사님은요, 말씀을 선포한 대로 최대한 살아내는 멋있는 사역자가 여러분 앞에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서 감사했는데, 여러분,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본을 보였어요. 분명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에 포기되지 않는 혼란스러움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경험하게 될 텐데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바라옵기로는 오늘 제가 고백한 이 본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서 혼란스러움이 여러분을 강하게 사로잡는 그 시험의 때마다 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내 최고의 소망은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등장입니다를 되뇌며 그 시험들을 잘 이겨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성도의 소망을 예수님이 등장하실 그날까지 잘 지켜나가는 티스 모두가 되길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